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저희들이 발의 등이요 저희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 비침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세우신 종을 능력의 장조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불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성령의 불로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요, 아, 천국이 진짜로 실제하는구나.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살맛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살맛 난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려고 하면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황금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해서 뭐냐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도
말이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대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입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로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베풀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대접을 받는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대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가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였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오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오미를 진정한 하나님의 딸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해주셨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간 이후에도 보아스의 밭으로 특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넉넉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쉬지 않고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요 보아스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격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성문이라고 표현된 장소는 어떤 곳이냐?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 장소로도 쓰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요, 이 제사장이나 선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도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곳에 왜 갔을까요? 룻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룻과 약속한 순간부터
쉬지 않고 그 약속을 빨리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단순히 이 기업물을 자만 만난 것이 아니죠.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이를 처리합니다. 결국 이 성문 광장에서 보아스는요, 쉬지 않는 열심으로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하나님의 딸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가서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까지 하시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태였나요?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털털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 나오미 가정처럼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파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었거든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은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그 이유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 백성은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장차 올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비된 축복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대접을 받고자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으셔가지고 대접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 10명의 증인들을 부릅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증인들 앞에서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첫 번째 기업물을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듣는 보아스가 그에게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5절에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재차 물었을 때 그 기업 물을 때는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익인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은 없었어요. 모압으로 떠날 때 전부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있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지 않습니까? 희년이 되었을 때는 나오미 가정이 요구를 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도 그 땅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느냐? 바로 기업물을 짜가 자기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그 땅을 사주면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잃어버린 땅을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가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그의 후사를 있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기업물을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일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기업 모르겠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겠다. 포기하고 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말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일은 권리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짐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나는 행동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후손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 가정, 즉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행동 같으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가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엄청난 영적 축복을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짜는요, 단지 이 땅에서의 축복만 보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만 보았지 이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그냥 걷어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하늘나라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세상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져본 후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롭다고 판단되면 그 얼마나 더 큰 유익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더 큰 유익이 있는 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한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무서운 병폐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기업물을 자가 자신은 결코 손해볼 수 없다고 그 기업물은 일을 거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룻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때 보아스가 이 사람을 몰랐을까요?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이름을 알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 이름을 알 가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물을 권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변치 않는 결정적인 증거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을 벗어주기까지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대신 받은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김을 베풀려고 하기보다도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보아스에게 덤으로 얹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업물을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그걸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긴 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김을 베푸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섬김을 베풀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뺏으셔가지고 누구한테? 섬김을 베풀길 원했던 보아스에게 얹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계산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룻과 결혼을 하고 룻기의 아름다운 인물로 남습니다. 보아스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나 첫 번째 기업물을 자였던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보아스는 얼마나 이름이 자주 나오냐고. 그러므로 계산만 가지고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며 살아감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영원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학문적 성공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누가 영원토록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심령에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대접을 받으며 살려고 하기보다도 대접하는 삶을 즐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누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 하나라도 반쪽을 나눠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이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베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넉넉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축복을 주셔요? 놀라운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섬김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대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해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대접을 받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